오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성도 여러분과 그 가정 가운데, 그 후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그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아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약속입니다. 새로운 육체를 얻는 그러한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 생명을 부어주시는 그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최후의 그 심판의 때, 그 심판의 자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서실 터인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합니다. 거룩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세상과 구별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거룩함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데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세상에 섞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의 자리 가운데 나아감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 육도 영도 깨끗하게 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영접하라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 바울이 권면하는 것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것을 기쁨으로 또 순응하는 그 마음으로 받아들여 달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거짓 선지자들에게서 벗어나고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통해서 특별히 후서를 통해서 그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었던 것, 권면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의 말씀, 그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영생을 살아나기를 원한다. 우리가 같이 함께 복음을 믿는 자로서 함께 구원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내가 참 많이 신뢰한다. 그리고 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내가 기뻐하고 위로를 받는 일들도 많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은 이제 지난 시간들을 바울이 잠깐 다시금 또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를 거쳐서 또 마게도냐 지역에서 이 고린도 후서를 이렇게 적어서 보내주었을 때도 그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를 디도를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금 디도가 그 답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위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바울이 전한 그 권면의 말씀, 어떻게 보면 꾸지람이라고 볼 수도 있고 변호라고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잘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였던 말씀은 뭐 고린도 후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전서와 후서 사이에 있던 두 번째 썼다라고 전달됐던 그 눈물의 편지, 그것을 그 고린도의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받아들였다. 그것을 내가 기쁘게 디도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무사히 잘 귀환한 것도 너무 기쁜 일인데 오직 그가 너에게 받은 위로로 위로하고 갔다 왔었는데 바울이 오히려 더 많은 위로를 받고 또 그 위로를 나에게 전달해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 바울이 지금 이제 디도가 갔다가 오는 것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께로 잘 돌아올까? 또 약간 틀어졌던 부분들, 그 마음이 상해 있었던 부분들, 또 특별히 거짓 선지자들에게 유혹받았던 부분들 가운데 어떻게 됐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디도의 보고를 보면 사모함과 애통함으로 바울을 위하여 열심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었고 그 바울의 글을 보고 우리가 잘못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애통함으로 받았으며 또 바울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를 받고 내 마음이 참 편안하고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라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처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썼을 때 마음이 좀 불안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나 지금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참 기쁘다. 당신들에게 그렇게 권면함으로 그 권면을 통해서 당신들이 잠시 잠깐 근심했겠지만 회개에 이르렀기 때문에 참으로 잘 되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해함으로 가지 아니하고 기쁨의 자리로 나온 것이 참으로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의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권면이 일어나고 그 권면의 말씀을 자신이 그것이 자신에게 좀 쓴물일지라도 또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것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참된 씻음의 역사가 있게 된다. 변화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된다. 세상 가운데에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안에 있는 그 근심들이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결국 몸을 망가지게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권면, 주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들은 그 안에서 우리가 근심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영을 살아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분하게 하며 두렵게 하며 사모하게 하며 열심 있게 하였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바울을 통해서 권면되었던 그 말씀 그들이 그것을 단순하게 꾸지람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말씀으로 대하고 그 안에 거룩함으로 나왔을 때 그들이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11절의 후반부입니다.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을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었을 때 또 우리가 그 말씀을 경건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자신을 깨끗함으로 나아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을 얻었습니다. 이제 디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디도도 그곳에 고린도에 갔을 때 불안한 마음으로 갔었을 것이다. 그런데 디도를 잘 받아들여주고 특별히 복음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줌을 통해서 디도도 위로를 받고 기쁨과 힘을 얻어서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미로 자기를 영접하고 순종한 것을 생각하였다. 너희를 향한 그의 심정이 더욱 깊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를 칭찬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디도가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한 감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디도를 보냈을 때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디도가 편안한 마음으로 잘 돌아올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보냈을 것입니다. 그 바울을 반대했던 사람들, 또 디도의 목회 경력과 여러 가지 것들을 또 부딪히는 그런 사람들이 혹 있지는 않을까 걱정을 했었었는데
오히려 그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받아들였다. 그들이 왜 디도를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였겠습니까? 디도가 무서워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죠. 그들의 영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영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고, 그래서 두려움과 떨므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한 것입니다. 디도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복음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권면했었던 그 말씀을 그들이 받아들였다. 그래서 디도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또 기쁘게 그들을 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에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전에도 그들을 사랑했지만 이제 모든 일들 가운데 그 교회, 고린도 교회들을 더욱더 기뻐하고 사랑하게 된 것을, 기쁨이 충만하게 된 것을 바울이 이제 자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그 시작들은 거짓 선지자들로 인한 갈라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사역은, 하나님의 방법은 그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고 성도와 목회자를, 또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을 더욱더 하나 되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끌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근심은, 또 하나님께서 권면하시는 그 내용들은 결국 믿음의 사람들을 성장케 합니다. 세상의 근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깨달음 속에서 더욱더 성장해가고 화목해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